할렐루야.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유다의 회복과 또 승리,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요엘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요엘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심판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회복과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민족들,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로 리셋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기가 다운이 된 것이죠. 그럴 때 리셋을 합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재가동을 시키죠.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기기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오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멸망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더러웠던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참 의미는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정화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는 세상을 정화하셔서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 거룩한 세상을 의인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탄과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에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는 다시 믿음의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킨 유다의 의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됨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피난처 또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잠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잠깐 떠나 계셨던 것이죠.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는 처음 상태로 리셋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더러워진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끊어진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이스라엘 땅의 소산의 회복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을 세 번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유대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죠.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땅에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마다 물을 흘려보내므로 온 땅에 새 생명이 움트고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시딤 골짜기는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는 골짜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혹한 패망의 모습이 가득 찼던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딤 골짜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샘물이 들어와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땅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죠. 주인을 잃어버린 땅,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소산물을 내는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꿈도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넘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여겨지실 때 우리 인생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애굽과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로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를 압제하고 멸시하던 나라이죠. 남유다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애굽과 에돔입니다. 특히 에돔이라는 민족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남유다를 조롱하고 바벨론에 붙어서 남유다 땅을 약탈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남유다와는 형제와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애굽과 에돔은 잘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결국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힌 덕으로 잘 살게 된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겠고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답게 새롭게 회복되어서 영원히 대대로 존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렸던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회복되며 남유다를 멸시했던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을 당할 때가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원수들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며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다윗 시편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심을 믿는 고백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영적 원수, 우리를 끊임없이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단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두렵고 무서웠던 여호와의 날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불의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회복의 약속,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택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아름다운 세계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 속에서 온 우주 질서와 만물을 새롭게 하실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소망의 기쁨이 샘솟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졌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황폐했던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대대로 영원히 살 것을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불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